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고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라고 선포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을 제가 한번 3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한 자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세례까지 주는 그런 사역을 요한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요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저주스럽고 독한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권도 그런 것 같아요. 욕도 그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가장 심한 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하죠? 네? 뭐라고 욕해요? 심한 말을 할 때 멍멍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런 독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한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마태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향해서 독설을 뱉는 것을 누구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뭐예요? 삶의 방향과 근본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에서 떠나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모든 삶이 내 생각과 삶의 방향성까지도 다시금 재정비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래 내 잘못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결단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로 결단하고 내 삶의 모든 모양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그리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자신들 우리는 네가 요한 너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마. 나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네가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짐다. 야, 너희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니들이 유대인이고 선택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미 도끼가 너희 앞에 있어.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가 찢겨 불에 던지게 된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참된 회개가 없는 진정한 마음이 아닌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도끼가 내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말하는 것을 누구한테 향해서 말합니까? 많은 무리가 있지만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세례 요한 선생님이요. 묻는 거지요. 자, 이제부터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이제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실제적인 방법을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소유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오늘 너와 내 가족이 먹을 것으로 충분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날씨가 어땠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낮에는요 이러한 목포가처럼 생긴 겉옷만 있으면 따가운 햇볕을 가리우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에는 뭐예요? 추운 날씨 가운데에 그 추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중요합니다. 옷이. 그 생명과 같이 그 중요한 옷을 두 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죠. 네?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네?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이 합당한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제자들이 뭐합니까? 모여서 함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무엇을 주셨냐면, 그게 뭐죠? 저게 뭐였죠? 뭘 갖다 놨죠? 교회에다가? 네? 이유식 만드는 기계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 나눠주세요. 네?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었어요. 이제 기간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로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재산이 참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 재산이 많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 오늘 앞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너의 옷을 나눌 수 있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건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삶에 돈도 많고 물질로도 축복받고 건강으로 축복받고 남아서 꾸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회사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특별히 하트닉 센터를 통해서 남는 걸 통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쉐어하고 돕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우리 것들을 나누는 그런 역할들,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것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처럼 이제 두 벌 있는 자들은 나누고 먹을 것이 많은 자들도 나누라고 그렇게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무리 가운데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두 번째 보면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가 뭐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세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예백 때 우리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세금을 걷는 살이었죠. 요한도. 자, 세금 걷는 자들이 뭡니까? 나라에서 정한 세율이 5%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정한 세율 5% 플러스 뭐예요? 내가 착복할 것 3%. 그러면 세금을요 5%만 걷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프로를 걷어요? 8%를 걷어요. 왜요? 8%를 걷어서 5%는 나라에다 내고 3%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 탐욕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들이 물어보죠.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인들은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군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성정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세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경찰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경찰과 같은 군인들인데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냐 그 당시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얼마나 나쁘었습니까? 거짓으로 고발해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떠한 이웃을 대서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무리들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이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지만 요한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뭡니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뭐예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옷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세리 너희들이 죄짓고 있는 그 일들 뭐예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을 향해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 급료 받은 급료를 만족할 줄 알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변화되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쩌면 입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뭡니까? 우리의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는 거죠. 어쩌면 각 사람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있죠. 세리에게는 세리에게, 군인에게는 군인에게, 무리에게는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만의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칭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어쩌면 외식하고 그렇게 겉으로만 잘하고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진정 내 마음과 삶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회개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닙니다. 네?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외치지만 밖에 나가서는 조금만 내가 피해 있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화내고, 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운전하다가도 누가 갑자기 콱 끼어들면,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사실 사고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여기 교회 이전하면서 11월 달에도 오토바이를 쳐서 사고 한 번 났죠. 우리 아내한테도 말했는데 벤츠하고도 사고 났지만 2주 전에는요. 제가 저번 주에는요. 가다가 백미러를 쳤어요. 근데 그 백밀러가 살짝 쳐가지고 정말 살짝 기스 나서 이렇게 닦아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그 교육 받으러 가야 돼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 거리가 안 돼서 백밀러를 쳤네요.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갔거든요. 이제 뭐 큰 과실이 아니고 백밀러를 이렇게 2차선 같이 달리다가 백밀러를 살짝 쳤으니까.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딱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백밀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흔들리네요. 흔들려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원래 앞으로 흔들리고 뒤로 흔들립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살짝 크게도 안 났어요. 부서진 것도 없고 살짝 기스 났는데 자기가 이제 공업소 가서 뭐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전화 왔더라고요. 이거 갖다 고칠 수는 없고 보험 처리하기도 그러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해서 10만 원 주고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벌써 사고가 1년 만에 3번이에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된다. 제가 이게 사고 안 날 게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10만 원 주고 합의를 봤어요. 네? 네? 여튼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껴들면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도 기분 나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대로 반드시 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한 1cm 정도가 딱 다 버려가지고 그게 백물러가. 네? 저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저도 죄인이기에 제 성깔이 나요.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다가도 성깔이 나와요. 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항상 자각해야 되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뭐냐?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는 차지만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불의한 행동을 계속합니까? 지나온 삶을 두고 회개는 하지만 행동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 선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진정한 이게 회개의 열매거든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삶의 맺어야 할 열매, 많게는 우리가 가지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옷을 나누는 것처럼, 먹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에게 부과된 것에 거두지 말라고 한 것처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로 족한 줄로 하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같은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절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니라. 로마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매일 돌아보시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심판의 경고가 있다면, 혹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정말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이요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시대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종교 정의를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찔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건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 성경을 보면서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참된 회개를 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순종하지 않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찔림이 있고, 그러면 그 찔림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회개는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 변화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듯이 1차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 오늘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